겟세마네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 그 안에 주일교회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연말에 우리 교회 표어로 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2020년에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겠구나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드디어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흔히 주고받는 덕담처럼 올 한 해 내가 뜻하고 소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는 네 빛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말 그대로 너의 빛이 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히브리어 원어를 가장 선명하게 옮겨놓은 것이 영어 성경이에요. For your light has come. 너의 빛이 왔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왔다. 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해를 맞아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한다면 너의 빛이 왔으니까 그 빛을 맞이하라. 그리고 그것을 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이 빛의 정체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했으니 일어나서 그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발하라, 비추라. 바로 이 의미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약속이고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발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본질이죠. 실체죠.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태양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긍휼히 여기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약속, 즉 형통함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형통함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죠? 성경에?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요셉은 노예잖아요.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노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있고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일어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의 삶을 통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모두는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이건 다 우리를 향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성취되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교회를 통해, 나의 사업과 나라와 민족을 통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고 조건이고 비결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치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가야지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생각을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육신의 연약함. 여러분, 육체와 육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육체와 육신의 차이. 일단 영어로 얘기하면 육체는 body죠, body. 육신은 flesh입니다, flesh. 그러면 이 육체와 육신의 차이가 뭘까요? 한국말로 육체는요, 몸이고요. 육신은 몸뚱아리예요. 이게 육체와 육신의 차이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뚱아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사자인데 몸은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몸뚱아리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든지 잘 수 있는 잠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졸음 이기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3년이란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보다 순간의 졸음이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졸음이요, 신앙보다 강합니다. 저는 그것을 설교 때마다 느껴요. 졸음이 신앙보다 강하다니까요. 졸음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세요. 왜 그럴까요? 몸뚱아리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곤고함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육신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이와 같은 갈등을 보면서 분명히 선한 것을 알고 내가 그 선한 것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자신의 이 내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법을 깨달았대요. 그 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도 함께 있고 내 속사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면서도 다른 그 한 법이 그 마음을 끌어내려가지고 주저앉혀버린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질질질 끌고 사로잡는 걸 내가 본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선을 섬기고 추구하지만 그러나 나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과 육신의 법, 죄의 법에 다스리는,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육신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혀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육신을 조금 더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육신이란 죄의 법이 다스리는 몸입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내 몸이 죄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 몸을 일컬어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간은 양과 같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빛으로 발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서 마음은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내 몸으로 그 뜻을 도무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는데 일어나야 빛을 발한다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 육신, 그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믿어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는, 베드로의 마음으로는 이미 죽을 준비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막상 몸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으로는 그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 바로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어요. 죄의 법이 다스리는 몸을 갖고 계셨다고, 예수님조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겟세마네의 이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죄의 법과의 치열한 분투와 싸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예수님의 표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내적 상태, 고민하고 슬퍼하며 계시고, 어느 정도 고민이 됐냐면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심각한 고민에 잠겨 있는 이 예수님의 내적 상태. 이 내적 상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고 들어왔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분이 정작 죽게 되니까 이제 슬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로는 아시는데, 예수님조차 머리로는 아시는데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슬프고 죽을 지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이 몸을, 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도 동일한 이와 같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겟세마네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죄의 법이 다스리는 몸을 입고 계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당하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법이 다스리는 몸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있는 이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이 내 안에서 성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다스리는 몸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빛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기업과 교회와 나라를 통해 드러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흑암 가운데 있는 만민들이 여호와께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교회 가운데로 달려 나오게 되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겟세마네 이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과 내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곤고함, 고통과 그 분투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자신의 육신을, 몸을 다스리고 있는 죄의 법을 이기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나아가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 무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죄의 법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비결, 무기,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지금 내가 너무 고민이 되고 슬프고 죽을 것처럼 고민이 되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을 다스리고 있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형통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의 법이 내 육신을 확 사로잡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죄의 법에 내 몸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었다. 그리스도조차. 하물며 우리는 어느 정도로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 육신이. 내 몸이, 내 몸을 다스리는 죄의 법이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도무지 일어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냥 육신대로 살면, 그 죄의 법이 다스리는 그 육신대로 그냥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기도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은 죄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해요. 그것을 죽이는 방법이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나의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기도로 육신을 쳐서 이기는 자만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41절부터 이야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이기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몸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나의 뜻과 싸워야 돼요. 기도로 나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나의 뜻을 죽여야 돼요. 왜? 나의 뜻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섞여 있으니까. 내 몸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뜻 안에는 육신의 생각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묶어두고 주저앉혀 버리니까 우리는 기도로 무엇을 쳐야 되냐면, 무엇을 죽여야 되냐면 나의 원이 무너지도록, 나의 뜻이 죽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내 몸을, 내 육신을 이기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기도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투쟁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몸부림이에요. 기도는 씨름이에요. 이 몸부림과 이 씨름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죄의 법을 이기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나아갈 수가 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아주 일관되게 자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은 계속 자는 거야.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일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세 번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육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생각과 뜻을 다스리는 죄의 법과 싸우고 있는 분투의 투쟁이에요. 이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죄의 법이 다스리는 내 몸에 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 안에 이 치열한 투쟁과 분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이 몸부림,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 자기의 몸을 다스리는 이 죄의 법,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주저앉히는, 그래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육신을 죽이는 몸부림, 이 몸부림이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인간의 연약한 육신에 묶여버리게 되잖아요. 그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연약한 육신에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냥 주저앉아버리게 돼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주저앉아 있는가? 왜 그들이 빛을 받고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연약한 인간의 육신 안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해 나아가기 위해 일어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고요. 그래야 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매우 불편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성도들을 괴롭혀야 돼요. 불편하도록. 자꾸 금식하자고 그래야 되고요. 자꾸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래야 되고, 자꾸 철야 예배 나오라고 그래야 되고, 자꾸 우리 아울리치 나가자고 그래야 되고, 세상에서 그냥 섬기느라 힘이 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섬기라고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을 자꾸 쳐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연약함에 다 사로잡혀가지고요,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그냥 주저앉아 있는 교회가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 2020년 이 표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되라. 육신을 쳐서 이기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되라. 그래야만 일어나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3번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아주 철저한 무력감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3번이나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철저한 무력감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를 다스리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죄의 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지배를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어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과 평강과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나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도무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처절한 그리고 철저한 무력감이 지금 이 겟세마네의 기도 안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지금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신의 이 무력감을 가지고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주 일관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아주 일관되게.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땀이 흐르는데 이게 핏방울이 될 만큼 치열하게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육신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조금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냥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녹음이 안 돼 있지만 반드시 코를 골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포도주까지 마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럼 뭐예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에 잠을 자버리잖아요. 그럼 장차 불어 닥치게 될 바람의 저항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바람의 저항을 끊임없이 받아요. 내 육신 자체가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도무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없어요. 그 바람의 저항이, 그 죄의 저항이, 그 육신의 저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도무지 일어나서 그 반대로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 잠을 자버리면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게 제자들처럼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저항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자서 그래요. 자서. 기도해야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유혹도 이겨낼 수 없어요. 성공도 여러분들이 감당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바람이든 기도로 우리의 육신을 잡아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작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번의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육신을 잡았어요. 죄의 법을 이겨버리셨어요. 기도로.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
정말 죽을 것처럼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3번에 걸친 동일한 기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처절하고도 철저한 싸움과 투쟁과 분투를 통해 그 쓰러져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빛을 발하기 위해 나아가는 장면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빛을 발할 수가 없다. 바로 여기에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죄의 법을 이기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사탄 마귀의 방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인간들의 회방과 방해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강력한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겁니다. 그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육신이 강해서 그래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강해질 것 같죠? 물론 제 경험상 배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강해질 것 같죠? 아니, 우리를 허약하게 만들어요. 많이 자면 우리가 더 강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를 더 허약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자며 쾌락을 누리는 것을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만족이 공급이 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을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그와 같은 육신이 강해지잖아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충분한 휴식도 취해서 우리의 육신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죄의 법도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곤고함입니다. 먹어야 사는데 먹으면 약해져. 잠을 자야 사는데 잠을 자면 약해져요. 뭐 때문에? 죄의 법이 강해지니까. 육신이 강력해지니까 결국 우리가 연약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곤고함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이 몸뚱아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밥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쉬게 하는 잠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곤고함, 이 역설적인 곤고함, 이게 우리의 처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이 살아야 되지만 반드시 동시에 육신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법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과 잠과 쾌락,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있는 죄의 법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없도록 그냥 주저앉혀 버린다. 그래서 아무런 빛도 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바로 이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요, 마귀의 공격은요, 언제나 우리의 육신을 강화시키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육신만 강력해지면 꼼짝없이 그 육신에 갇혀서 주저앉혀 버리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주저앉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은,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의 육신을 강화시키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더 먹어, 더 가져, 더 놀아.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죄의 법에 완전히 꽁꽁 묶여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금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안 한다고 금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예수님을 주저앉히려는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주저앉혀버리려는 거. 이때 이 40일간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육신을 강화시키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돌을 떡으로 바꿔버려라. 그거 먹어라. 성전에서 내봐라 한번. 뛰어내려라. 갑자기 왜 이러지?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는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한 몸에 받을 거다. 내 앞에 한번 절만 해봐라. 그럼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천한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3번의 시험이요. 물론 3번만 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그냥 통틀어 요약을 하면 3개의 시험으로 요약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죄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육신을 강력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3대 유혹. 더 먹어, 더 가져, 더 높아져.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육신의 감옥 안에 그냥 주저앉혀버리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금식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까?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금식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금식으로 마귀를 이겨요? 말 한마디만 떠나가는 게 마귀지.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육신을 강화시킴으로 그냥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을 예수님은 금식으로 응대하잖아요. 왜? 육신이 죽어야만 이길 수 있으니까. 내 육신이 허약해져야만 저 마귀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으로 이 마귀의 40일간의 시험과 유혹을 쳐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공생애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셨듯이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에서 동일한 육신과의 싸움을 지금 치열하고 처절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정말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강한 육신이 허약해져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사단의 힘도 소멸되고요, 죄의 법도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육신을 허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광야. 이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허약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죄의 법도 죽을 것이고 마귀의 법도 죽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고난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고난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게 고난이에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거, 이게 고난의 본질이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통해서만 그 육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만 더 먹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그 육신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목적이고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간에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광야의 뜻과는 완전히 상반된 기도인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죽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래 그럼 더 있어라 이게.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되겠다. 이 고난을 광야를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강제적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부른다면 자발적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자발적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동시에 정기적으로 밥을 굶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잠을 자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잠을 거부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쉬고 노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쉬고 노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일체 행위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금식에 들어가는 것, 자발적인 금식을 우리의 일상화로 만드는 것, 이게 절제예요, 절제. 그냥 매일 자발적으로 금식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금식을 일상화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꿔 말하여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조 훈련, 주일 성수 훈련, 섬김 훈련, 철야 훈련, 공동체 훈련, 아울리치 훈련,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기 위한 절제 훈련이고 겟세마네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예컨대 주일 성수라든지 시간의 절제죠, 11조라든지 물질의 절제죠, 헌신, 아울리치, 선교, 전도, 봉사, 헌신, 이 모든 시스템을 교회 안에 심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자아를, 육신을 죽이는 이 훈련을 일상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굶고 정기적으로 내려놓고 정기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그런 썩지 않을 여호와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원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발적인 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을 아주 일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을, 도구를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0년은 제가 제 평생 가장 힘없게 시작한 해입니다. 2020년 제가 아주 힘이 없게 시작을 했어요.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잘 먹어보기도 하고요. 9시 그냥 무조건 취침, 일이 있어도 그냥 다 그냥 불 끄고 들어가 버렸어요. 또 운동도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 몸에. 설교하려고 서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제 항상 제가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딱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리인데, 새벽에 정말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정말 바닥에 바닥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파묻혀져가지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게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을 다 잃어버린 이유는 네가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먹어서다.
네가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자서다. 한마디로 지금 네가 이렇게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너의 영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영이 다시 힘을 얻어야 된다. 사실 제가 2019년보다 2020년에 기도를 특별히 덜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조금 덜 읽은 것도 아니고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거든요. 근데 2020년 딱 시작과 함께 그냥 힘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이유가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서 2019년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려면 내가 더 영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힘 갖고는 못 버티는 겁니다. 이제 2020년은. 기존에 그냥 해왔던 방식으로는 새로운 2020년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면 2019년보다 더 죽어야 된다는 거죠. 2019년보다는 더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금식이다. 금식. 더 먹는 데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는 데 이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할 때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사실 매해 연초에는 금식을 하거든요.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작년에는 제가 4일, 5일 작정하고 기도원 올라갔다가 4일 되니까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고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허리는 핑계고 배고파서 내려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5일 작정하고 올라갔다가 허리도 아팠어요. 허리도 아파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죽을 먹으니까 허리도 안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4일 금식하고 작년에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매해 연초에는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솔직히 스킵할 생각이었어요. 제 마음에. 왜 사실은 제가 매주 하거든요. 금식을 한 끼 정도는. 한 끼 또는 두 끼를 매주 해요. 매주. 토요일 저녁에도 하고. 요새는 토요일 저녁에 주로 하는데 매주 하거든요. 그거 1년 동안 합쳐놓으면 3일이 뭐예요? 한 일주일도 나오죠. 그래서 저는 금식 분납하려고 그거 일시불이해야 됩니까? 요새 뭐 다 할부가 되는데 금식 할부는 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스킵하려고 솔직히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애누리가 없다 그래야 되나, 얄짤이 없다 그래야 되나, 속된 말로 그걸 어떻게 그냥 정확하게 집어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을 명령하실 때 한 가지 더 명령하셨어요. 절대로 너만 하지 마라. 왜 너만 살려고 그러느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라. 그래야 같이 일어나지. 너 혼자 일어나서 뭐 할래? 이러는 거죠. 너 혼자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저 혼자 일어나서 뭐 해요? 다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금식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육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영의 힘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죽이는 육신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세계 구원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달려 있었죠. 지금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겟세마네에서의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역사의 운명, 인류의 운명을 두고 이 죄의 법과 그리고 그 죄의 법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탄 마귀와의 일대 전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물러섰으면 이 땅에 구원은 없습니다. 사탄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셨다면, 이 순간에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주무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육신의 저항을 뚫고 죄의 법을 죽이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 빛을 지금 우리들이 다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빛을 일어나서 너희들이 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겟세마네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그와 같은 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